신년 첫 주를 맞이한 지 벌써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또 한 주간 시작하면서 먼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선택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갈렙이 좋은 땅, 최고의 땅, 평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약속한 땅 산지를 찾았던 것처럼 오늘 저는 두 번째를 역시 선택에 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래길을 만나게 되죠. 인생 마디마디가 사람 만나서 결단하고 선택하는 일에 계속되는 연속입니다. 시장 가서 물건 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 만나고 장래를 결정하는 것 모두가 다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기도 하고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금요일을 또 시작하면서 우리 분명히 여러분같이 또 한 주간 계속되는 일들이 선택일 텐데 늘 좋은 선택이 있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선택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저는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주 잘 선택하고 결단했던 또 자기 운명을 잘 일궈냈던 한 사람 디모데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디모데 이름 자체가 신앙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 하면은 그래도 아이들 이름 칠 때 신앙의 이름을 지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디모데 하면은 디모데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해서 이름 자체가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디모데는 태어날 때부터 깊고 경건한 신앙적인 환경의 가정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던 제자요, 또 믿음의 아들로 활약하다가 결국 기원 90년에 순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디모데가 아니라 젊은 디모데, 다시 말해 지금 디모데가 선택을 하는데 자기 인생 선택의 가장 중요한 젊었을 때 했던 선택이기 때문에 오늘 거기서 몇 가지 어려운 문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하려고 해요. 첫 번째, 디모데는 오늘 결정합니다. 세속이냐 신앙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그는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1절 말씀 보시죠. 바울이 더베와 또 루스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이다 해서 어머니는 신앙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헬라 사상 그리고 유대 사상 사이에서 양 사상에서 갈등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의 사상, 어머니 유대의 사상, 양 사상에서 갈등 속에 태어났습니다. 어쨌든 그 환경이 헬라에 사다 보니까 헬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당시 헬라는 오늘 서구 사회처럼 인간 중심 사상으로 흠뻑 빠져 있는 것이 헬라 사상입니다. 올림픽이 헬라에서 시작되었죠. 문해부흥 운동도 헬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올림픽이나 문해운동은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선언한 것이 바로 올림픽입니다. 이제는 신의 경지를 넘어서서 우리가 넘어서자는 것이 올림픽이에요. 그러니까 신적 권위를 무시하고 인간 만능을 선포한 것이 헬라주의입니다. 물질 문명, 세속주의, 다신교 중심, 이것이 헬라 문화의 중심입니다. 디모데는 태어날 때부터 거기 자라면서 영향을 받았었겠죠. 개방문화, 자유문화, 물질문화, 요새 말하는 성적인 자유, 이런 속에서 자랐을 거예요. 바로 이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어머니는 정반대로 유대의 여자다 했어요. 어머니는 철저하게 유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 문화죠. 하나님이 우선이고 절제 생활, 규범 생활, 경건 생활이 따라오는 것이 유대 생활입니다. 수많은 계명을 지켜야 되고 물질 문화와 세속주의의 자유분방한 생활을 멀리하는 것이 그러니까 헬라 문화와의 정반대가 결국 유대 문화입니다. 자, 아버지에게서 디모데는 물질 문명을 배웠습니다. 인본주의를 배웠습니다. 개방적인 환경에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로부터는 정신적인 문화를 배웠고 신본주의와 절제와 경건을 배웠습니다. 디모데는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이 갈등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매일 술퍼 먹고 오는데 엄마는 매일 새벽기도 간다? 그 얘기죠. 뭐 중간에서 아이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걸 가재니 이걸 하재니 이게 걸리고 저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문화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갈등할 수밖에 없었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를 따라간다면 자유스럽고 살아가기에 편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쾌락도 있고 낭만도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따라가자니 절제 생활과 신앙 규범 속에 살아야 합니다. 자유가 속박되고 경건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디모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디모데의 고민이죠. 어쩌면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모든 신앙인의 고민이요, 특별히 젊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의 고민이 이걸 겁니다. 세상이냐 신앙이냐, 세속이냐 하나님이냐, 자유함이냐 절제함이냐, 이들 중 하나 선택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은 거죠. 세속을 선택하자니 신앙생활을 못하겠고, 하나님을 선택하자니 세상 즐기는 것을 못하겠고, 두 가지를 다 해보자니 그것도 안 되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결단을 요구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세상 말로 하면 이 일을 하게 되면 돈은 버는데 신앙생활은 못하겠고, 저 일을 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돈은 못 벌겠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둘을 다 하는 방법은 없을까? 없습니다, 여러분. 양다리는 없습니다. 언젠가 한 다리 들어야지 양다리 걸칠 수 없습니다. 세상 만족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멀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면 세상의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양다리 걸쳐놓고 둘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도 우리가 젊은이들 하는 거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우리가 칭찬해야 되는 것은 그래도 믿어보려고 하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거예요. 그래도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오늘 디모데 결단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디모데는 결국 결정하다가 고민 속에서 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을 선택한 거죠. 잠시 쾌락의 삶은 내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과감히 그는 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위대한 선택입니다. 그것이 또 디모데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위대한 겁니다. 그의 선택은 오늘은 비록 화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먼 훗날 그는 무한한 빛을 안겨주는 선택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먼 훗날 아픔을 주는 선택일수록 당신은 화려하고 만족한 거예요. 먼 훗날 우리에게 짜릿함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이 즐겁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나중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 훗날에 기쁨이나 보람을 주는 것은 당장엔 빛도 없고 영광도 없는 겁니다. 우린 찬송가 94장을 자주 부릅니다. 이런 찬양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의 부인이 쓴 거예요. 그것을 작곡한 사람은 수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수야는 한때 가수로 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화려한 무대 생활을 동경했습니다. 또 그리고 꿈꾸던 대로 그는 가수가 되어서 화려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에 그는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의 어머니가 애송하고 있는 밀러 부인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는 시를 발견하고 나서 거기다 곡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곡을 붙여서 쓰는 동안에 그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던 뜨거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감동 때문에 화려했던 그 당시의 모든 인기 그리고 모든 영화를 다 내려놓고 주께 헌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찬송가 94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견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동받은 것 때문에 모든 걸 포기했다? 더구나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가상한 거죠. 용기가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단은 오늘은 손해인 것 같으나 장래는 천금방보다 귀한 것이고, 오늘은 초라해서 실패한 것 같지만 장래는 무한히도 빛나는 화려함과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세상의 선택 중에서 신앙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오늘 또 하나의 선택이 나옵니다. 디모데가 평안이냐 희생이냐는 갈림길에서 그는 희생을 선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평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에 거의 다가 평안입니다. 좀 더 나은 평안, 좀 더 큰 평안을 찾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 기도 제목이죠. 그러나 디모데는 평안히 살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오히려 희생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오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무역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비록 그는 세상말로 말하면은 이 헬라와 유대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지만 아버지가 그 장사하다 보니까 상당히 잘 살았어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어느 날 병자를 고칩니다. 많은 사람의 입에 바울하고 오르내립니다.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돌로 매를 맞았습니다.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끌어다가 동굴 밖에 버렸습니다. 근데 다시 정신을 차린 바울이 몸이 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성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성에 가면 또 매를 맞을 텐데 저 성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는 가는 겁니다. 이상했습니다. 도대체 왜 갈까? 왜 가는 거야? 보니까 아직도 그 성에서 해야 될 사명, 구원받아야 할 주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다시 자기 생명을 내걸고 다시 그 성으로 가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디모데 눈에는 불사도같이 보였을 거예요. 바울이 그 모습을 디모데가 눈여겨본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위대한 바울, 해박한 학문성 하나만 가져도 헬라 청년들의 정신을 휘어잡을 수 있는 사람, 그 가지고 있는 헬라 철학 사상만 가지고선도 헬라 대학 가서 교수 생활하면서 편히 살 수 있는 사람, 풍부한 재질, 역량, 인격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왜 하필이면 저 고난의 길을 가고 있을까? 이게 바로 디모데가 느끼고 있는 바울의 열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안이하게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직 할머니가 그렇게 줄기차게 외쳤던 신앙의 길, 그 길을 가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귀공자 생활을 정산하고 편과 안락의 생활을 포기하고 바울을 따라서 험난한 희생의 길을 가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택입니다. 또 디모데는 또 하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늘 것이냐 땅의 것이냐, 그는 하늘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시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았답니다. 바울이 주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좋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적인 아들이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도 자기 평안, 자기 가문, 자기 개인적인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혼혈아는 예나 지금이나 당하는 불이익이 많습니다. 또 남들이 바라본 눈이 이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항상 바라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 것을 선택한 겁니다. 비록 혼혈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아버지 가문이 좋았기 때문에 남만큼 공부했고 남만큼 살았지만 할머니 믿음, 어머니 영성을 요하던 디모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네가 어린 나이 이렇게 한 교회 감독이 되고 네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은 네 믿음만 아니라 내 외조와 어머니의 믿음이 네 속에 있다고 말한 것처럼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사랑하는 손자,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하늘을 선택하는 영적 나침판이 됐다는 것입니다. 전 부모님들 나침판이 되십시오. 아이들에게 나침판이 돼야지 부모들이 흔들흔들거리면서 있으면 나침판이 흔들리면 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못 지키고 이리저리 흔들리면 우리 자식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흔들리는 겁니다. 디모데는 할머니가 그의 어머니가 영적 나침판이었습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 헬라에 살지만 유대의 모습으로 살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신앙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 것을 선택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디모데의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왜 바울이나 디모데는 스스로 자청해서 가시밭길을 걸어간 겁니까? 청년, 대학생, 젊은 여러분, 또 혹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대학생들에게 지금 나온 이 조사에 보면요, 지금도 대학생의 의식구조가 뭐냐면은 너는 앞으로 뭐가 될래?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구조가 나온 게 장차 졸업한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집을 사고 즐기며 살 겁니다. 이게 대학생들의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장차 돈 벌어서 집 사고, 왜 워낙 한국은 집이니까 집 사고 즐기며 산다. 이게 한국의 지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의 꿈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집 사고 그냥 즐기며 살겠다. 여러분도 오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을 할 겁니다. 어떤 쪽을 선택하실 것인가,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택할 때가 오면 제가 첫 주간 설교했던 갈렙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령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하신 산지를 선택했던 갈렙처럼 오늘 모든 것을 다 갖춤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따라서 떠나는 디모데처럼 전 여러분 일시적인 것에 빠지지 말고 영원한 것에 여러분과 제가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단추가 잘 껴져야 마지막 단추가 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거꾸로 낍니다. 마지막부터 끼려고 합니다. 나중에 성공이란 마지막을 놓고 끼려고 하다 보니까 윗단추가 안 맞는 겁니다. 첫 발을 잘 디뎌야 마지막 발도 디디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갈렙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선택한 것처럼, 꽤 오래전에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을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잘 알지요. 나름대로 공부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실패도 한서 재수를 해봤고 어렵게 대학도 들어갔는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대학교에 가면은 무슨 서클이 많다 보니까 CCC에서 중국에 몇 달 동안 가서 선교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어디냐는 소리가, 목사님, 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제가 이번 중국에 몇 달 나갔다 보니까 사명을 깨달아서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가지 마 그랬어요. 아니, 다른 목사님들은 다 가라는데 왜 가지 말라고 그러세요? 가지 마. 네가 지금 가는 건 현실 도피야. 네가 지금 가는 건 이 땅에 살기 힘들어서 가는 거야. 가라. 언제 가냐면 내가 공부를 다 마치고 내 인생에 가장 좋은 때, 내가 공부를 다 마치고 네가 지금 직장 들어가서 가장 최고의 인생의 때 포기하고 가라. 그러면 그게 맞다. 선교사는 실패자가 가는 데가 아니야. 이 땅에서 목회할 데가 없으니까 선교사가 가는 사람이 아니야. 이 땅에서 살 데가 없으니까 목사하겠다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포기하고 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지. 공부도 하기 싫은데 집에 가야만 맨날 이러는데 그냥 선교사로 가버려야지. 이건 현실 도피야. 제 말을 듣고 나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신학교를 안 오라는 이유는 뭐냐? 현실 도피로 가지 마라. 과거에 야 이놈아, 공부 못한 놈아, 신학교 나가라. 많이 보냈습니다. 공부 못한 놈아, 신학교 나가서 목사나 해먹어라.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겁니다. 나도 목사가 되지만 가장 최고의 에리트가 가도 안 되는데 공부도 못하는 놈아 신학교 나가라 이렇게 보냈으니 걔들이 가서 뭘 합니까? 그러면 그냥 밥이나 먹고 사는 도구가 되는 거죠. 저희는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장 인생에 좋은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놓고 가는 게 신앙의 길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인생의 포기 마지막에서 이거나 가야 되겠다, 그게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 왜 디모데가 위대한 선택을 했는가? 그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자산도 있었고 배울 만큼 배웠고 헬라 문화도 알고 있었고, 그래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신앙의 길을 갔다는 것이 위대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권면해요. 디모데가 왜 위대한 선택이라고 말하는가? 세속이냐 신앙이냐는 갈림길에서
그는 신앙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위대한 선택이에요. 디모데는 평안이냐 희생이냐는 갈림길에서 희생을 선택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디모데는 이 땅의 것이냐 하늘 것이냐 해서 하늘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전 여러분 올해 꼭 여러분이 선택할 때가 되면 첫 번째 갈렙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산지,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겠다는 약속을 믿었던 갈렙처럼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출발했던 젊은 디모데처럼 좋은 선택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현실 도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목회도 안 되니까 그냥 가서 어디 가서 해외 가서 있다 보면 애들 공부도 시키고 이래서 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해먹을 짓이 없어서 여러분 신학교 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자기가 좋을 때, 전 고면했습니다. 넌 가장 좋은데, 직장에서 널 필요로 하고 세상에서 널 필요로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놓고 내가 주일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네가 가는 거는 현실 도피야.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